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혹시 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또 인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는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자신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가 혹시 그리스도냐? 물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도리어 장차 오실 그 주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고 있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바로 그 다음 날,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던, 요한이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고,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무대에 등장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거예요. 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보라,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 예수를 보라라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돌린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 나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나는 아니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내가 그 길을 예비해왔던, 그 앞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주님이시다.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한 것이죠. 보라, 이분을 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당시 1세기의 유대인 청중에게 이 말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이상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 또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민족 해방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니면은 주변의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황금 시대를 연 다윗 왕과 같은 이상적인 지도자,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니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소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아마도 실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바람과 어긋났기 때문에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속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쓰일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의아해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처럼 두렵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질문은 없었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얘야, 사실은 바로 너란다. 아버지가 차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예언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 어린 양은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많은.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속에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말 속에는 또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이 여러분 곧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뭔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속죄양입니다. 속죄양. 여러분 속죄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속죄양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속죄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죄인은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 속죄양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죄인이죠. 그가 손을,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죄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나의 죄를 이 속죄 양에게로, 희생 제물에게로 떠넘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양에게 죄를 떠넘기게 되면은 그 양을 잡습니다. 피를 다 받습니다. 이 대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쏟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물의 몸뚱아리는 토막토막을 내서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죽음을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떠맡은 속죄양이 죽음으로 해서 죄인인 그 사람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양의 제사였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속죄의 양,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속죄의 양, 그가 누구시란 겁니까? 보라, 바로 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여기에 진다라고 번역된 이 말, 성경 원어로는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이로, 들어 옮긴다라고 하는 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서 멀리 옮긴다, 여기에서 제거한다,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로부터 그 죄를 멀리 옮겨서 마침내는 그 죄를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다. 어린 양이다.
죄라고 하는 거, 그 본질상 여러분,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 죄인과 불가분리해요. 죄인에게서 죄를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죄는 영원토록 그 죄인을 따라다녀요. 내가 이 손으로 죄를 지었어요, 이 손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죄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나로부터 그 죄를 떼어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떼어내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지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 멸망,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적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원토록 그 죄를 안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다시 말하면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죽음과 지옥,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셔서 나의 죄를 그분에게 믿고 맡기기만 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믿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나의 죄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떠맡기고 나는 죄로부터 놓여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한없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허물투성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으려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없이.
이 성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이분이 갑자기 눈동자가 휘둥그레지면서 목사님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하면서 이분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탁 빼앗더니 자기가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마음이 푹 놓여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허물투성이거든. 죄투성이거든. 나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도 힘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 보라.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계속해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여러분 아벨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리아 아브라함의 여호와에 대해 어린 양 쫙 거쳐가지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세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볼 때는 낙심되고 절망스럽지만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고 구원과 천국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긴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